네, 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이었던 우리 1편과 2편을 제외하고 3편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본 13편까지의 이 다윗의 시들은 주로 탄식 시들이었죠. 탄식하는 시들이 주로 이제 많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 다윗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진실한 믿음을 대적했던 원수들의 미움과 박해, 어떤 비방, 조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이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건져달라는 어떤 이런 탄식시들이 주로 이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읽은 시편 14편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드는, 정말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의 그 근원적인 뿌리를 추적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말 탄식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의 근원적인 뿌리가 무엇인가?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 전반부를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이 인간의 탄식, 인간의 이 고통의 근원적인 뿌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곧 인간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그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온전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갈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오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몰아냈죠. 그리고 자기가 마음 중심에 앉기를 선택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바로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보게 돼요. 선악과 사건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밀어낸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는 그 발로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 성경은 그것을 여러분 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하듯이 이 죄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뿌리, 마음 중심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흔히 말할 때는 어떤 행동적인 것으로 말하기를 많이 말하지만, 그러나 그 죄의 뿌리, 죄의 본질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바로 죄이고, 그것이 인간에게 탄식을 짓게 만드는 모든 인간의 고통과 아픔의 뿌리다라고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겪고 있는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지금 경험하고 하면서 이제 돌아보니까 그것이 때로는 어떤 자기 원수들로부터 오는 고통과 아픔도 있었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도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도 있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겪는 고통과 아픔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들이 모두 다 원수로부터 온 건 아닙니다. 가족으로부터 온 아픔도 있고 자기 자신의 문제로부터 온 아픔과 고통도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의 이면에 있는 공통점을 보니까 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사는 인간의 이 죄로부터 인간사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왔다라는 것을 다윗은 발견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그의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자를 가리켜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다윗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죠?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지 못하고 뭔가 지식이 좀 결여되어 있는 둔한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라고 문자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꼭 오늘날 사회적인 면에서 보면 또 그런 자를 어리석다고 말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런 자도 어리석지만 오늘 사회적인 면에서 보면은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오늘 사회적인 면에서 보면은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냐면 자기 이속을 챙기지 못하는 자, 자기 실속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순진한 사람, 너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이 사회는 도리어 어리석다라고 부릅니다. 너무 정직하게 살면 오늘 이 사회는 우리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 우리에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의하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규정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를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 사상을 가진 불신자들만을 의미한다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더 광범위하게 더 많은 걸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중심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가 삶의 중심에 있고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여기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을 입술로 시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입술로 시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주이십니다. 입술로 시인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뭐 한다라고 말합니까? 부인합니다.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않는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해요. 그러나 행위로,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의 삶에는, 그의 실질적인 삶에는, 그의 가정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과 사회에서의 삶과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오늘 이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여기에 더 가까워요. 단순히 사상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본문의 의도는 실천적으로 입술로는 시인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다윗 당시 시대에는 사상적으로 무신론이 존재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다 믿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사상적 무신론은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하는 사상적 무신론이 어떤 것이냐면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는 이 사상적 무신론은 눈에 보이는 어떤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아요.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만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이 사상적 무신론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 시대 이스라엘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시대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외의 그 고대 근동 사회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고대 근동 이방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이방 나라들에게는 사상적 무신론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없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무신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나 존재하지. 그 당시에는 고대 이방 사회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아니어도 신은 누구나 믿었습니다. 신은 누구나 믿었고 영적 세계를 믿었고 사후 세계를 믿었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쓰고 있을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보면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사상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라 바로 사사기의 표현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를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것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왜 이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할 수 없는 걸 부정하려고 하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안 보인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물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있는데 제가 계속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 여기 물컵이 있는데 없대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리석기 그지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1절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 시편 89편 11절도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듯이,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부정할 수 없는 틀림없는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부정할 수 없고 틀림없는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욥기 28장 24절을 보면은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부정할 수 없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과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뭘 증명해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 되심을 이 자연 만물과 우리 인간이 여러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일그러지긴 했지만 우리 인간 안에는 여러분 도덕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본성 안에는 선한 자는 상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이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 안에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증명이 되고 있는 거고 틀림없는 진리이고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과 부정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정하고 있고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사실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찾는 게, 그게 사실상 여러분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는 세상 도처에 열려 있어요. 인간이 눈을 감고 있는 것뿐이지 세상 도처에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건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모습인데, 왜 그래도 이 도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널려 있는데도 왜 인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해야지만 어떻게 살 수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악된 본성을 따라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야 돼요. 그래서 1절 후반절을 우리가 보면은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야지 자기들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가증한 일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서 제거해 버리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을 차지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밀어내 버리면 인간의 삶에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것은 도덕적 부패, 도덕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인데, 하나님을 마음에서 제거함으로 인해 우리가 뭘 제거한 것이냐면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제거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무엇으로 사냐면 상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 자기 입맛대로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아무리 악해 보여도, 아무리 악한 것이다라고 해도 그 어떤 사람이 보기에 나는 이거 괜찮은데 하면 여러분, 이게 선한 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건 악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그 사람이 볼 때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볼 때는 선하다 그러고 그 악을 행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부패가 일어나고 점점점 그 도덕적 부패가 이 사회에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서 제거해 버림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선을 따라 행하는 자가 없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 죄로 인해 타락한 부패한 모든 인간의 비참한 실존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아픔이 오는 겁니다. 다른 데로 오지 않아요. 사실상 우리의 모든 아픔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다고 봐야 돼요. 외부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와도 그 외부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속으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불행과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행실을 굽어 살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여러분, 오늘날 타락한 인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 양심이 있죠. 죄로 인해 좀 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이 있는 인간들이, 그나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도덕적으로 선하게, 나름 선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으면,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해보셨잖아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악한 일도 우리가, 또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무도 안 본다고 할 때는 가증한 일도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제거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자의 삶의 결국은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사는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조금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부패한 본성이 원하는 더럽고 가증한 것을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떡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 먹듯이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 한국식으로 떡 먹듯이인데 원래는 빵 먹듯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바꾸면 밥 먹듯이,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죄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이 죄악을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행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을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지으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타락한 모든 인간들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 행위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는가? 그건 아무도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보면은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이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사실은 믿지 않아요.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도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지으면서 별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악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오늘 다윗은 여러분, 이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2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그들 안에도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지속되는, 반복되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 안에 사라지지 않는 이 지속되는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보기 좋은 것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꿈틀꿈틀거리고 있고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이런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부터 심판받게 된다는 것인데 정말 그게 사실이 아닐까 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 기본적으로는 이걸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데, 그런데 이들 안에도 불현듯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상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떨쳐낼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떨쳐내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사실상 아닙니다. 물론 죄 때문에 이게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고 참된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상태가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상태이긴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한, 남아있는 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 인간 안에 뭐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간 안에는 종교심이 있다. 이 종교의 씨앗, 종교심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인간은, 종교라는 건 신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아니라 그래도 모든 인간은 사실상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말 안 하겠죠. 나는 하나님을 안 찾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도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단지 뭐가 문제입니까? 참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이죠. 그러나 잘못된 하나님을 그들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돈이라는 하나님을 통해 자기의 행복과 만족과 안정을 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사회적 성취라는 하나님을 찾고 사회적 성취를 이룸을 통해 자기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인간의 종교성, 인간의 종교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 무엇을 반증하냐면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아가다가도 불현듯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결론은 심판인 것이 뻔한데 정말 이게 사실이면 어떡하나 하는 이 두려움이 그들 안에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안에 또 언제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불현듯 이렇게 한 번씩 찾아오는데 또 언제 찾아오냐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자들,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그러니까 그냥 이상하게 믿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경건하게 믿는 제대로 된 신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한 번씩 보면, 그들을 보면은 의심하게 되고 두려움이 그들 안에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경건한 신자들의 삶을 보면 다르거든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다르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빛이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고, 맛을 잃은 세상에서 짠맛을, 복음의 맛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자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제대로 믿는 신자들을 한 번씩 만나게 되면, 신자들을 보게 되면 의심합니다. 그들 안에 갑자기 두려움이 닥쳐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으면 저 인간들이 저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저 인간들이 저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이면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게 아닐까라는 이런 여러분 신자들을 보면서 그런 두려움이 그들 안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그들 안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들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께 나와야죠. 그럼에도 왜 어리석다라고 다윗이 부르고 있냐면 자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찾아올 때가 순간순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리석냐? 그럼에도 찾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냐? 그 두려움을 억누르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두려움을 억누르는 방법으로 도리어 더 대적합니다. 그 두려움을 더 부정하려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이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게 그들의 계획이에요.
그들의 뜻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 그걸 더 억누르기 위해서는 도리어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의 믿음을 더 방해하고 조롱하며 기독교 신앙을 오히려 더 대적하는 모습으로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어찌 어리석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믿는 자들의 신앙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또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뭘 경험합니까? 다윗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조롱도 받고 비난도 받고 고난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뭡니까? 그럴 때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죠. 그게 지혜로운 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에 뭐가 끊이지 않냐면 두려움이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에는 뭐가 끊이지 않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은행에 강도가 들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은행 안에 있어요. 근데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강도가. 두렵겠죠. 그런데 그 순간 경찰 특공대가 은행 문을 박차고 깨고 들어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인질로 잡혀있던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듭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이제는 이 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망과 기쁨이 우리 안에 확 찾아오죠. 그런데 반대로 강도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경찰 특공대가 쫙 밀고 들어올 때 그 강도는 어떤 마음이 들죠? 두려워요. 이제 내가 행한 이 강도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두려움이 그에게는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심판주로 마지막 날에 하늘을 여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이 그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했던 자는 매일매일을 두려움으로 살다가 그때도 최종적으로 두려움으로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매일매일을 그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게 되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즐거워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주님 다시 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누렸을 때의 기쁨과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일까요? 우리 잠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잠언 14장 27절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일매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셈이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은 이제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기도로 이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그 시온산에서 그분의 왕을 세우신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왕을 세우신 장소가 시온산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메시아를 갈망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갈망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다윗이 갈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성취, 구원의 완성을 다윗은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면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었던 것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온전한 기쁨과 행복이 올 것을 다윗은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최종적인 주님의 재림을 담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다윗은 시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듯이.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이 다수예요. 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수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들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대적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게 될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게 될 것이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그 속에서 무엇을 소망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며 그 구원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그저 고통에서 건짐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아픔과 고통에서만 건짐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재림하게 하셔서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어그러진 이 세상을 온전히 바로잡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것을 고대하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견뎌내며 그 소망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 그런 자가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믿음,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갈망하고 고대하고 기뻐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